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의 지조 그런 제목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할 것인데 제가 잠시 그림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제가 열차를 그리는 건데 열차 같아요.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철로를 따라서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철로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함께 그 길로만 가야 돼. 다른 길로 가면 추락하고 사고가 나요. 그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열차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열차는 항상 철로를 벗어나면 뭐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벗어나면 무용지물. 이 열차는 항상 살아있어요. 왜? 성령님과 함께 열차는 살아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의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막 가도 야 이게 참 너무 험하잖아요. 험하니까 너무 진해 이게. 너무 험하니까 강 넘고 산 넘고 가도 철로가 놓아져야 건너가지. 고난을 당해도 말씀에 철로가 놓아져야 쉽게 건널 수 있지. 그 뭐 열차가 철로가 없으면 전혀 무능하고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말씀이 딱 서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게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의 철로가 내 인생길에 쫙 나아져 있을 때 그때부터 달리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와, 이 사람은 1000명의 후궁,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뒀는데 이게 자녀가 한 사람이 하나만 낳아도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성경에 솔로몬의 자녀들의 이름이 없어. 르호밤 딱이고 르호밤이 이게 누구 여자 자식이냐 그러면 암몬 사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 암몬 사람.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고 요단강에 흐려요.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이쪽이 이제 암몬이야. 암몬. 이건 모압. 이쪽은 에돔. 어디요? 이 블레셋이 이쪽에 있어요. 지도 그리면 뭔가 그러시는데 자꾸 보셔야 돼. 그래야 알아. 자꾸 보셔야 돼. 내가 뭐 교수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근거가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도 가면 이게 지명들이 있어요. 지금도. 말의 변치 약간 다른 말로 이렇게 변화된 건 있지만 이 암몬 여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첩이 됐거든. 그 아이가 왕이 돼요, 르호보암. 근데 이게 예루살렘 여기 원래 12지파가 속한 이 땅에 있는 이 족속이 아니고 어떻게 이방 족속의 아들이 왕이 되냐는 거죠. 솔로몬이 말씀 따라 잘 살았다고 해도 자녀의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6천년 역사라고 하지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2000년, 예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렇게 이제 600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솔로몬이 부경을 굉장히 많이 누렸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실패한 거 벌써요. 왕 후손, 왕세자가 벌써 12지판에 들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암몬 여자의 아들이거든,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로 신앙의 지주라는 건 믿음이 이 말씀의 길을 떠나면 다 그냥 무너집니다. 조난당하고 미아가 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남유다는 지금 솔로몬의 자식들이 많지만 르호보암이 어떻게 유산으로 좀 기가 막힌 유산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 유산이 자기를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온데가 없어요. 그 르호보암 때 비로소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려요. 옛날에는 자기 아빠 왕 될 때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거든요. 그 백성들이 환호를 막 만세하면 예루살렘 궁정의 의자에 턱 앉으면 그때부터 왕위를 이렇게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르호보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왕이 돼, 그냥 두 지파의 왕이 되는.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10지파를 그냥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라고 주어버린 거거든. 근데 북이스라엘 만든 여로보암이 또 웃기는 게 14장에 오면 이제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궁을 짓는 데 열심을 다하고 세금을 많이 갖고 노역을 많이 시키니까 와 이제 못 살겠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이 아파하고 솔로몬처럼 영광을 다 누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잘 다스린다 해도 이제 죽겠다. 이게 무슨 잘 사는 거냐. 왕만 잘 살지 백성은 가난하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왕 된 거를. 그래서 르호보암이 네가 왕이 되면 좀 세금 적게 걷고 노역 적게 하고 왕궁 짓지 마라. 이게 뭐 백성들이 뭐 노예로 살다 죽냐? 그래서 르호보암이 돈은 많겠다. 황금이 뭐 다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자기는 똥똥을 살겠지만 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노인들한테 물어봐요. 노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참 훌륭한 왕이신데 요 노역을 많이 시키고 궁을 너무 많이 지어서 백성들이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낮추고 노역도 좀 낮추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왕이 된다면 백성들이 다 칭찬할 것이다. 옳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알겠어. 그 젊은 사람들은 막 회의를 해. 젊은 사람께. 젊은 사람은 뭐라 하냐?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백성을 안 잡으면, 목덜미 안 잡으면 물러나게 돼 있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세금 더 걷고 노역도 밤까지 막 시키고 그렇게 해. 그래야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 뭐 인생을 못 살아보니까 르호보암이 정말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처럼 유산이 많은 자는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왕권을 유산으로 받았지, 금은 부하가 가득 찼지. 거기에다가 다윗이 만든 시편,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잠언이 딱 들어있거든요. 그것만 읽어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통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건 딱 제껴놔요. 복사본이 다 왕자 옆에 있어요. 의자 옆에. 그걸 딱 내려놔요. 내려놓고 청년들 말처럼 이제 막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 뭐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결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와서 쪼가리를 12개를 만들고 10개를 그냥 여로보암에 주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장군도 아니고 성경 용사란 말 한 줄 있지만은 그 뭐 감독이기도 감독, 공사장의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너 10지파를 주마,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유다는 2지파지만 하나님을 그대로 믿게 되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남유다가 반대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맨 노역만 시키고 세금만 걷어 필요 없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겜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겜이 이 정도 있어요. 세겜. 세겜하고 단, 요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그래서 이제 이 38성 같이 사마리아 땅 밑에 충격이 왔어요. 여기서 못 넘어가요. 네, 못 넘어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다 아울러서 여로보암이 밖에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 못 나가게 그냥 여기서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야훼 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신을 섬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상이 바뀌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딱 잘라서 우리는 하나님 전혀 아닌 세상 황금 만능주의를 믿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 믿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북이스라엘, 이것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명칭이 나오지만 원래는 이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명칭에서 올라가요. 이게 그 왕 자체가 에브라임 지파가 그 10지파에서 최고로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제일 컸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니까 유다 지파, 네 지파가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쫙 논하죠. 한국같이 이렇게 딱 비슷해요. 이게 이스라엘과 지금 이북과 우리나라 보면 비슷합니다. 사상도 정반대고요. 결국엔 대치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바벨론 포로 잡아, 열왕기 때 끝나고 바벨론 포로 잡아 돌아왔어도 요 북의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벽도 건축 못하게 하고 성전에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무슨 유대인이냐, 무슨 선미냐 아니라는 거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민족끼리. 꼭 우리나라 똑같아, 이게 똑같아요.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범죄한 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 안 하면 뒤집어진, 다 사고나요. 다 사고나요. 철로 없으면 못 가요. 인생에 성장하려고 그래도 저 철로의 말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땅 파먹고 살든지 산산뿌리 파먹고 살든지 뭐 흘러간 물 먹고 살든지 그러는 거 다 세속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풍경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인생살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저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아들이 병에 들었어요. 아,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 14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이 왕이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되고 야야가 어디 있냐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요 실로에 요 정도 있어요. 실로. 실로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여기 아이야가 있어요. 아이야. 아이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난 우리 공부할 때 10조각을 찢어 줬잖아요. 아, 그 사람이 나를 왕을 시켜준 사람이다. 그래서 찾아가라.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 황후의 복장을 벗고 변장을 해라. 변장을 해서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아이가 병들었다. 나라는 어떻게 정책했으면 좋겠느냐. 부인을 보내요. 근데 아이야 선자는 하나님 선자이기 때문에 벌써 기도할 때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서 올 때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벌써 예언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힌 예언자가 르호보암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여로보암에도 기름 붓지 않고
왕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엔 이제 사사시대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 다음 장부터는 막 물고 찢고 싸고 전쟁 속에 막 파묻혀 버려요. 그 신정 정치를 가야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나마 하나님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요. 네 혼자 살아라. 네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아가게 되면 사람은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할 때 그 말을 잘 들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지파를 줬지만 금송아지 섬기면 안 된다. 틀림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몰라요. 뭐고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유다와 함께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철벽 어떤 세국정책을 치게 되는 것이죠. 세국정책을 다른 나라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드니까 하나님이 아비야의 병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신 건데 여로보암이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황금 망루에 파묻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자, 열왕기상 1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으니 이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선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인에게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갔다 오면 힘들거든요. 이게 산파스 넘어야 되는데 이게 변장하고 가야 돼. 그냥 갔다는 잡혀 죽죠. 그냥 가면 변장하고 가는 거예요. 변장하는 것을 또 아이야가 싫어해요. 그냥 어제 변장하고 왔어. 야단을 쳐 또. 변장하고 죽는데 사람 생각은 죽어요 이게. 근데 진실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사람 북한에서 여기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의도. 왜 위선을 떠냐? 위선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이거 아주 하나님도 싫어해요. 마귀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복채를 두둑이 가지고 갑니다. 복채 떡 10개, 과자와 꿀 1병 그렇게 가지고 가요. 변장을 하고 뭐 두둑하지는 않네 보니까 그죠? 떡 10개니까. 자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드러내 백성의 이스라엘을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걸 아내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변장하는 그런 마음도 좋지 않다. 그리고 왕을 쪼개서 네 남편에게 줬는데 그 제대로 다스도 못하고 그리고 계명을 안 지키니까 다윗처럼 안 지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질투의 하나님인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10지파를 잘 다스렸으면 그래도 이게 어떤 그 유다 지파의 그 후손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10지파 말씀만 잘 지켰으면 굉장히 땅도 크고 지파도 대다수니까 민주주의 형식에서도 뭐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같이 하나님 믿었으면 참 좋았을 뻔한데 이상하게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을 숭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진노해버린 것입니다. 예사야가 하는 말이 부인이 성읍 안에 이제 기우가 하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말 들어보면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신하와 그런 가족들이 다
슬프었다. 이런 그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말하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은 가장 복 있는 거라고 그래요. 아이가 많이 안 자라서 죄를 적게 짓는 것이니까 아이는 묘실에 장사되지만 니네들은 다 멸망한다 그래요. 나중에 한 200년 지납니다. 한 200년 지나서 예후의 손자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 아수르에 먹혀가지고서 조공을 바치다가 그 후대들이 계속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기 전 722년 때 아수르에 멸망을 당해요. 완전 멸망을 당해요. 그 안에 뭐 한 6, 7번씩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네, 바뀌어요. 이 금송아지 섬길 때 이 여로보암은요, 제사장도 백성이에요. 레위지파가 아니고 백성을 제사장을 만들어요. 직분을 줘가지고서.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대노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또 아이야에게 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 6절 16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오르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갈라모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범죄하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남쪽에도 있어요. 요아스 왕이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8살 때 왕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달랴가 왕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북쪽에 이 아방, 북쪽에 이쪽에 이제 아방, 아주 나쁜 왕이죠.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방과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어.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왕 때는요 혼인 동맹을 맺어요. 혼인 동맹. 혼인 동맹 맺어서 아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저 시돈 땅. 이세벨 여인이란 말이에요. 요 시돈 땅에 있는 요 공주가 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난 딸이 그달랴야. 그달랴. 이 딸하고 여기 여호람하고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둘이 이제 결혼을 해. 혼인을 해. 그래서 북하고 남이 아주 좋은 관계가 잠깐 돼요, 이게. 사상은 달라도 같이 돼요. 이 혼인에서 결국 이 그달랴라는 사람이 남쪽의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남쪽 유다의 왕족을 다 죽여요. 왕족을 죽여버려요. 근데 간신히 제사장 그 딸이 있어요. 고모빨 되는데 요세바라는 여인이 여기 요아스를 건져요. 어린아이를. 그래가지고 8살 때 왕을 올라가요.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뭐 요아스가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중동의 그 이름들이 중복되는 굉장히 많아요. 자주 부르는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 복에 대한 말씀에 순종할 때 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을 해요. 22년 동안 왕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그냥 2대에 대해서 끝나버린 이제 바사라는 이 이사갈 지파 바사 왕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사갈 지파가 갈릴리로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사갈 지파.
이게 이사갈 지파인데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 그래서 왕이 돼. 그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금송아지 생기는 가운데 자꾸 구테타가 생기는 거예요. 막 백성들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은 그래도 다윗 왕으로 쫙 내려가요. 르호보암이 약간 이렇게 부족했어도 그냥 르호보암 밑으로 쭉 또 내려가요. 왕이 아사를 통해서 쭉쭉 아들 통해서 내려갑니다. 일대로 쫙 왕조 하나로 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증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한 20명이 쫙 하나 자기 감으로 쭉 내려간 것이 남유다 왕국이에요. 두 지파인데 약한데도 그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대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안 가요. 금송아지 생겨버렸으니까 이게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 6번 내지 7번 구태타가 일어나서 왕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먼저 멸망, 한 200년 전에 먼저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잘 따른 가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번성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이상신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나라는 편번이 멸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왜? 이 철로를 따라가지 않거든. 따라가지 않아. 뒤집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벌써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그래서 항상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복이 넘치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도 안 믿겠어요. 그래도 순종 안 하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잔머리 굴려가지고 말씀은 이게 안 맞는 거야, 내 마음 맞는 것만 골라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자, 남유다는 그럼 잘생겼냐? 이렇게 르호보암 열왕기상 14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저게 이제 암몬 여인이 솔로몬과 동침해서 르호보암을 낳은 것이다. 암몬 사람이에요. 나마.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너무 여인들을 많이 거느린 거예요. 너무 많이 거느린 거예요. 이방 여인의 자식이 들어와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우상이 다 들어오죠.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엄마가 딱 있는데 몰록신, 이런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그 인신제사를 드는데 아이를 잡아서 제단에 바쳐 태워버려요. 그 메사왕처럼 모압 암몬 다 똑같아요. 거의 문화가. 이렇게 메사왕도 자기 아들, 큰아들을 번제를 드리니까 아이고 공개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멈추잖아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딸의 아들이 왕이 돼버리면 이스라엘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남쪽인데 지금 남쪽인데 솔로몬이 할 수 없이 자식이니까 뭐 그냥 르호보암이 좋아서 세운 거였죠. 그래서 남왕국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 유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잡초도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화분을 다 이렇게 싸잖아요. 금방 자라잖아요. 잡초는 걸음 안 줘도 그냥 확 자라잖아요. 문화가 그래, 이방 문화가. 그 잡초가 내 속에 많이 있으면 그냥 말씀 필요 없어요. 안 보여. 그냥 굴러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철길 벗어나서 기차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온 남쪽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남북이 다 마찬가지. 남북 불순종. 자, 두 번째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의 결과. 말할 것도 다 망하겠죠. 망하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십계명의 첫째 말입니다. 출애굽기 23,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저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안 나와요. 너는 나 내 다른 신을 두지 말으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 그 신들도 질투가 많은가 봐.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창조주시거든. 만왕의 왕, 유일하신 신 그분 한 분뿐이거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왜? 천지만물 지으신 분이 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귀신도 다 귀신일 뿐이지 신이 아니에요. 다 천지만물 지어놓은 데서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만든 것인가. 금속 가지고 뭐 다. 그러니까 신은 유일신이지 많은 잡다한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하는 것이 나와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야훼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 왕이 저러면 다 본받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교만해. 저기는 혼자 떵떵거리고 왕이 되고 유산이 엄청 많고 그러지 않아요? 전쟁 안 해봤지만. 그럼 막 율법을 버리는 거. 율법 옆에 의자 옆에 있어요. 이렇게 복사본이 다 있어요. 시편과 잠언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써놓은 게. 그걸 자꾸 읽고 왕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대체 치워놓고 아버지 그 해놓던 문화정책, 여자가 많고 풍류가 많고 술이 많고 이런 정책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냥 아주 조물하기 그런 신하에 불과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결국 산당과 아세라 신상, 뭐 몰록 신 이런 거 다 허락해 가지고서 이건 전부 다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보다도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아서 그게 된 거예요. 그 만약에 산당을 혁파하고 파괴해 버리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엄마의 그런 이방 신들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어머니 아들 난리를 치겠지. 그 야훼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에게 아들을 죽여서 여로보암 깨닫게 한 것처럼 남쪽도 유다를 위해서 르호보암 그 유다의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손을 써요. 그것이 이제 애굽에서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 애굽에서.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어요. 홍해가. 이쪽은 사우디고 이쪽은 이제 애굽이에요. 나일강이 이렇게 가서 이제 지중해를 흐르죠. 이 애굽에서 공격이 와죠. 애굽에서 공격이 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공격해요. 이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시삭 왕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52개 성을 다 뺏겨요. 거의 다 전체를 다 공격한 거 시삭이. 그 남쪽 유다가 막 북까지 다 공격해서 뭐 했으니까 뭐 꼼짝 못하죠. 이 시삭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점령해 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린당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문 보화가 다 약탈당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거기 금이 가득 차서 그래요. 그 금을 빼가려고 다 뺏겨가고 기물, 성물 다 가져가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이래서 시삭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변형기에 아주 모든 걸 빼앗아 가지고서 결국 이스라엘이 성경에 본 노시대로 전락해요. 노시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이 예루살렘의 그 경비원들이 금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금방패. 전부 뺏어갔어요. 애굽에서. 이제는 놋방패를 만들어서 신하들에게 줘요. 군인들에게도 주고. 놋방패. 뭐 전쟁터에 가면 철방패겠지만 이제 그 금이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에서 문화가 이제 놋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하락하는 해가 저무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야훼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제 금의 시대에서 노새 시대로 전락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 솔로몬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삭을 애굽 왕 시삭을 이제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는 이렇게 깨닫게 하고 북은 아이를 병들게 해서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런 관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개인에게도 각기 다르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그 무슨 일이 일어나든 좋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군 나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어디 계셔? 뭐야 이게 이게 왜 이러는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적이 없으니까 난 틀림없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앞에 이렇게 장애물을 두시는구나. 또박또박 확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기지 못 이겨요. 피하면 또 와요. 거기 피한다고 안 올 것 같아. 하나님 간섭하고 계신데 그건 네가 피하냐. 앞에서 또 똥 같은 고난을 또 나. 어차피 받고 가야 돼. 그걸 밟아야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 때문에. 항상 그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나쁜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전부 하나님이 개입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은혜다.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그 유익을 내가 깨달았더니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러잖아요. 율례는 뭐예요? 복이요, 복. 그걸 깨달았더니 복 받는 말씀을 내가 배우고 다시 철도로 올라와서 지금 달리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시삭의 공격도 이런 의미에서 이 르호보암에도 아주 유익한 것이고 남유다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평화 시대가 딱 지나갑니다. 이제 노 시대가 왔으니까. 와,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틱틱한 그 녹슬은 그 노 시대에 들어가서 이 평화 시대가 달아지고 이제 불안한 시대가 오는데 이제부터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장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나라가 보호되고 개인이 보호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실 이게 결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항상 그걸 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인데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면전의식을 얘기하는 게 면전의식. 하나님을 바라본다. 면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좋은 존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좋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면 내 신앙이 지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조.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건 지조예요. 이거예요. 지조를 하는 게 철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차가 무슨 밖으로 강원을 건너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화통이 있다 그래도 이 결국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철길 말씀을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 그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인류에게 필요한 건 많겠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인데 결국에는 이 지식이 우리가 지식을 찾고 난다면 하나님은 아마 좋은 선생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안 보내시고 지식이 필요하다면 좋은 선생님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돈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사학가를 보내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를 사해야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죄를 사하는 그 요구가 도구가 뭐냐? 피거든요. 이게 보혈의 피. 그것 때문에 모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죄는 어떤 피로도 안 씻어져요. 동물의 피는 잠깐 일회적인 죄는 씻을 수 있다고 성경에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씻는 것은 이
페인트까지 그냥 휘발부면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씻어지는 거예요. 보혈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의로운 피만이 죄가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죄를 씻는 자가 와야 돼요. 씻는 자가. 하나님 법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냐? 그러지만 전능하시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 능력으로 물질이 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 딱 달고 내려온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용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성령이 안에 계신데 예수를 안 보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라. 직무유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거든. 십자가거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령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그럼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건데 이렇게 성경에 수십 번 그냥 첩첩이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돈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까지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